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입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현 시대에 더욱더 주님과 밀착되는 말씀들이 있죠. 오후에는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기 올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귀한 말씀이죠.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과 힘이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경배와 동일하게 오해드릴 교회들 모여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편 39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한낱 아무리 잘 세상에서 성취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인생의 종말이 주의 손 너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더덥고 가치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가장 생에 가치 있는 나머지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바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며 끝없이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모두가 다 서로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주의 손 너비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벌써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이제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입동이 벌써 지났죠. 겨울 문턱에 벌써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늦가을에는 풍성한 결실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한 해가 가면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한 해가 마지막 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거워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바라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정원이나 나무들을 보시면 소나무는 늘 사시사철 푸르지만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 해가 내년에 지면 혹독한 추위를 지나서 또 새순이 돋고 그 푸른 이파리 되어서 한여름에 실록이 우거졌다가 겨울에 다시 또 단풍이 져서 떨어집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 세월이 가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직감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도 가을이 찾아오듯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오고 또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온다는 것은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저는 지는 해와 더불어 늦가을에 이 메마른 나뭇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관조를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리 인생에 저렇게 언젠가 떨어질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우는 석양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도 언젠가 저렇게 해가 저물 때 우리도 인생도 저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고 열매를 생각해 봐야 할 때 참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가끔 보면은 개벽이라는 책에서 또 실제 상황 개벽이라는 책을 포교를 하고 있어서 이 종교를 퍼뜨리고 있는
정산도가 있죠. 정산도는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지금 현재 우주의 가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이 끝나면 개벽이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정산도에서의 세계 중심은 한국이에요. 성경에서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지만 정산도에서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과 죽음 뒤에 무엇이 올지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온갖 종교들의 잡소리들을 모아 책으로 만든 사람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정말 헛다리 짚는 종교가 바로 정산도입니다. 사악한 마귀가 그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까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의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 그게 진정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정산도, 로마 가톨릭,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진정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문제를 영원히 영원한 것을 제시해야 되겠죠. 지난주에는 세계 G2 즉 국가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미국은 민주당의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고 중국은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에서 주석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미 총리나 국가 지도자들이 바뀌었죠. 일본은 매해 바뀌는 것 같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파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당이 가장 많이 당선이 되면 그 당수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하도 바뀌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면 새 대통령이 나옵니다. 세계의 권력 지도가 올해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더욱더 자국의 이익과 국가 방어로 더욱 팽창한 긴장감 속에서 세계는 돌아갈 것입니다. 언론은 더욱더 환율 전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보호 무역주의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열강 중에서 한국과 같은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정말 살아나기가 버거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이 세상의 종교체제는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금 재편되고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타락을 하게 치닫고 있어요. 최근에 교회에서 남녀 폰팅 무슨 여자 속에 남자 속에 하는 그런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뿌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일도 있었죠. 교회 소개 전도지가 남자 여자 소개팅 해준다고 그렇게 전도지를 만들어내는 걸 봤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회지에 나오듯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오후의 말씀에는 아무리 강한 나라를 건설한 지도자든 재벌이든 총수든 전 세계적인 가수든 그 누구든 간에 한 인생을 하나님 편에 볼 때 참으로 가련하고 헛된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오늘 본문 39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는 오늘날 대형 교회 사꾼 목자들이 하는 기도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강력한 설교자인지, 얼마나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지 그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건강을 요구하고 물질의 풍요함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지난주 신문 보니까 구국 기도회 하면서 여기도 순복음 조용기, 김사만, 그 다음에 강남교회 누구죠? 그 사람들 모아놓고 구국 기도한다는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 건강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다윗이 드린 기도와 저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들과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자신의 분량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놓인 만큼 줬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약할 때, 연약할 때 가장 강한 것이죠.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걸 착각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끊임없는 성취욕으로 강함과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사큰 목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그 사역들이 번창되고 건물을 세우고 차를 세우고 그들이 사역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의 인생도 지금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파란만장하게 화려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멋진 정말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날이 주님 앞에서 손너비만큼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원래 겸손한 지도자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예 없는 것 같다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살아온 나라들이 그림자 같고 재물을 쌓느라고 쌓아 보여서는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취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에 도달한 것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죠. 다윗 다음에 왕위를 받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이 밥을 다 해놨다면 사실 솔로몬이 밥을 다 먹은 거죠. 르호보암은 그 설거지 다 설거지하느라고 분리 다 받죠. 솔로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다 겪고 난 다음에 맛보고 마지막 결론을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낱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간간하면 80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 동의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우리 연수는 70여 간간하면 80입니다. 신약에서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안개니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았고 누려보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밀착했던 그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서막이 있으면 고지가 있고 마지막 내리기만 할 길이 있으면 종말을 구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희망을 어디에 걸 것인가? 이것이 오늘 시편 39편의 핵심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내가 장차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다면 우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만족하실 분 같습니까? 그 위대한 희생을 치러 놓으셨던 하나님께서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영생이 보장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무엇인가 도전을 주어서 그 사람의 진리를 알도록 일깨워주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어느 총수 일가의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장이 되고 경영권을 이어받아 사업을 일으키고 해외 수주를 받아서 따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 가끔 접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와 감동적이다. 와 정말 대단한 뉴스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뭐. 그런가 보다. 밋밋한 뉴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와는 너무도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금가락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재벌 아들이 총수 재산을 물려받아서 재료 넣고 기계 돌리면 제품 찍어내고 그거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이 잘 되겠죠. 그게 무슨 감동이 있고 롤 모델이 되겠습니까? 권력자들이 꽁무니에 줄 서서 한 자리 해먹는 것 전혀 사람들에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검찰청 현관에서 사진이나 안 찍지 않으면 그들은 다행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동을 주고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서민이 겪을 수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그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번듯하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에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정말 미담이 되는 것이죠. 왜 그게 사람들이 감동을 주냐면 모든 사람들 인생이 바로 저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나와 비슷한 동료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게 되니까 나의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간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국가나 또 사회의 지도자만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무엇인가 희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공감하고 여러분 감동이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윗 자신이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고난의 가운데서 이겨내고 왕이 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 마지막은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39편을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과 고난과 배고픔과 사역의 고난의 눈물의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 뒤로는 사도 바울도 고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정말 오전 말씀대로 만족한 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롤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말씀에서 공감이 오며 감동이 있고 마음에 새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의 손 너비만한 인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주의 손 너비만한 인생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과 종말을 알아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하죠.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희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셀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그걸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걸 읽어준다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걸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나로 알게 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시인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어필하지 않습니까? 잠시 신명기 30장 20절 잠깐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20절 보시면 모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주시키실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많이 있지만 마지막 20절만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하매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우리 날들의 모든 기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는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피었다 사라지는 불의 꽃처럼 나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더욱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다인 역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18편에서 시편 18편 2절을 보면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다. 내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오니 그래야 내가 내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알 때 강하게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고난의 파도가 자신에게 거세게 덮쳐오는 현실 앞에서 인생은 자신이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내 연수가 없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나무들 나뭇잎 다 떨어집니다. 혹시 하나 두 개 남았다 하더라도 눈이 오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위를 견뎌야만이 다음에 새싹을 돋아낼 수 있어요. 나무들은요 물의 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죠. 물을 줘야만이 자라죠. 물의 순환 체계를 가지게 되면 적어도 100년, 200년, 10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피의 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 7, 8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피를 다 쏟아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한착해 여기는 그 나뭇가지라 하도 정말 100년, 200년, 500년 사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더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이제 불타버릴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장춘몽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한바탕 허망한 꿈이었음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일단 이 세상에서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교용어로서 도망갔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을 가끔 하죠.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39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따와서 말을 지어냅니다. 모든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희만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손 너희만큼 보잖아요. 부처가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은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했어요. 나만 있고 세상은 없다. 오직 나만 있을 것이다 그랬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 200년 더 전에 전에 스파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속으로 말하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는가. 인간의 교만함으로 극치를 이루게 되면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200년 이후에 석가가 나타나서 뒷북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길 잃을 때 가장 기본 단위가 손너비죠. 다윗은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 손너비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굉장한 인생을 정말 장수의 전사의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 너비 같은 생을 살았던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제시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저는 가끔 세차장에 가면은 제가 교회차를 세차하는데요. 여러분 차를 세차할 때 여러분 동전 넣고 세차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차 가진 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동전 넣으면 비눗물 나오는 막 솔 문지르잖아요.
그리고 다 남은 징홍청소기로도 하잖아요. 동전을 넣으면 3번이 딱 주어집니다. 물 비누칠이라든지 징홍청소기를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동전을 딱 500원 넣으면 그때부터 3분이 딱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넣자마자 2분 59초, 58초 딱 다운돼요. 이 제로가 되면 더 이상 비눗물도 안 나오고 가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내야 돼요. 부지런히 2분 59초 동안 그만해서 시간도 옵니다. 막 여기도 닦아야 저기도 닦아야 되고. 저는 그거 할 때마다 늘 제 인생을 보게 돼요. 여러분 꼭 닦아보세요. 물론 500원 더 넣으면 더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 더 살자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닦아야 되고 저기도 닦아야 되고, 근데 시간은 보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다음 징홍청소기로 다 빨아대야 되는데 아직도 청소 못한 곳이 있으면 부지런히 그 3초만큼은 정말 부지런히 닦아야 돼요. 어떤 누가 돈을 넣고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닦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날들이 손내만큼 하나님께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한과 종말을 어떠한지 다 보고 계셔요. 예.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이미 카운트다운이 다 시작됐어요. 점점 우리 인생의 시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분량이 너는 앞으로 10년, 너는 5년, 너는 1년, 너는 한 달. 누구도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카운트다운은 지금 계속 째깍째깍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배울 때 인간은 강해지고 보람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덧없음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이거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영이 죽어 있으면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고 육신의 죽음이면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이 지금 세상에 왜 존재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삼성이나 현대 하청업체나 여러분 시청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여러분에 관한 인생의 뜻이 있어요. 그 인생의 뜻을, 하나님에 관한 뜻을 실현할 때 진정으로 그것이 자아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죄 문제를 먼저 해결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인생은 일단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그 다음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생을,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됐다고 하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내 날들은 손너비만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결국은 지옥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 나은 거예요. 주인의 마루 밑에서 떨어지는 거나 먹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 차라리 낫죠. 어쨌든 정말 개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짐승,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1초에 30명씩 하루에 120만 명의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다 종말되고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70억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계속 태어나고 계속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죽지 않고 계속 태어난다면 지금 80억, 90억을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지금 70억 매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계속 죽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주의 손너비만한 인생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자신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보시면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했습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닌다. 언젠가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인생은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닌다 말 때는 잊어보니까 여기서 이거 보고 따라했네요. 미국의 제임스 dobson이라는 의사이자 가정사역 방문 전문 설교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라디오 설교에서 아주 왕성히 활동하는 사람인데, 제임스 dobson이라는 이 가정사역 전문 사역자가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 대학 시절에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테니스를 너무너무 잘 쳤어요. 그 자신은요, 대학 시절 테니스를 치면서 자신이 테니스 챔피언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챔피언 그 트로피가 학교 진열장 현관에 탁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은 오래 기억되는 것을 그렇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다 이름이 이미 새겨진 그 트로피가 자기의 그 모교에 딱 이렇게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테니스를 많이 우승했고, 자신의 이름을 딱 새겨진 트로피가 학교에 딱 기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의 챔피언 트로피를 소포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 편지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가 트로피들이 버려져 있어서 우연히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전부 쓰레기장에 버렸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제임스 dobson은 그 순간 무엇이 한 대 얻어맞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트로피라도 사람들의 손에 다 잊혀지는구나. 잊혀지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챔피언은 언젠간 쓰레기로 변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에 여러분 자살한 연예인들 한 주도 시끄럽게 하지만 그들이 당뇨 치료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누가 그 사람 이름 들먹거립니까? 대통령 이름도 말하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성공보다는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끼어 있음이 화사로다 했어요.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12장의 16절, 오전 본문 말씀 바로 위에죠? 12장 16절 21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6절,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오늘날 세상의 사업이 확장되는 것이죠. 지사를 드리고 계열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저는 이 12장 20절 말씀,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들어서 이름을 남긴 게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깁니다. 가족을 남겨요. 그래야 그 가족이 다 재산 받아가 챙기죠.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재벌들 가족을 남기고 다 죽잖아요. 한 번.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장학재단 만들고 최근에 1조 원 장학재단 만드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더 가치 있는 일을 몰라요. 역시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장학재단 모아해서 하겠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히 하늘에 쌓아둘 보물을 안다면 그들이 갇힌 일은 분명히 있겠죠. 이 땅의 진리들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에 쓸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처참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이고 모든 상과 계곡과 광야와 전쟁 경험을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려본 인생이었지만 다인 역시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세상엔 두 가지 부자가 있어요. 자기의 생을 쌓아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부여하지 못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부나 지혜나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걸 어디다가 써야 할지, 소중히 가치 있는 데 써야 할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세계 지도 나온 큰 벽지라든지 아니면 그 지구본이라든지 보시면 손을 대본 적 있으세요? 네. 탁 잡아본 적 있죠? 작은 지구본, 큰 지구본 다 잡아본 적 있을 거예요. 네. 딱 보면 여러분의 한 손에, 한 손 너비에 세계가 움켜쥐는 것을 느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쥐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떤 세계지도를 봐도 여러분 손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손 안에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 큰 나라가 미국이죠. 예. 미국의 그 많은 50개 주 이상을 한번 손을 대보세요. 여러분 한 손 너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뉴욕주에서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1년이 지나서 동성부부가 1만 쌍 됐다고 막 좋아했던 그 뉴스를 봤습니다. 10월 15일 날 됐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보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무엇이 오늘인지 그런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죠. 예. 결혼 평등법이 발효된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7천 건 이상, 뉴욕시 다른 지역에서도 3천 건 이상이 동성결혼의 면허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이 동성결혼에 대한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허용이 돼야만이 결혼이 가능한 거고 또 부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뉴욕주가 6번째로 돼 있고요. 가장 먼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주,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아이오와주 5개 주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욕주가 동성결혼에 합법화했어요. 6개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합니다. 이들 주 가운데서 뉴욕주는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의 중심주의자, 월가가 있죠. 가장 인구 밀도가 많은 지역주. 향후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상당한 큰 영향을 주는 주거입니다. 뉴욕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뉴욕을 포함한 그 동북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주 한 너비에 지나지 않는 그 주를 하나님께서 엊그저께 샌디를 보냈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모든 주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폭우에 또 폭설에 매서운 추위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너비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먹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재앙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쳐 그들이 그 거센 물들이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셨어요. 주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어요. 전능하신 창조 앞에서 바람도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요나에서도 주께서 큰 바람으로 바다를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에 탔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허리케인 샌디 말고 그 강력한 것도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은 살기 나름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미국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완전히 패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그런 경제 상황과 모든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그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은 아모스 4장에서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은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했어요. 아시아 국가 일본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9.0의 그 지진 쓰나미보다 더 큰 걸 내리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는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끝까지 계속해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과거를 부정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건 그 자체가 가진 하나님의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너무나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신다 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신다 했습니다.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 이후에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론이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여러분 셀라 하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뜻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 타국이니요, 함께하는 타국이니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도 타국이니요 체류자이죠? 잠시 이 땅에 체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셰익스피어는 언젠가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라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분명히 훔쳐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은 화려한 배우로 의시되면서 무대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라겠어요. 인생은 드라마라겠죠? 그런 말 하시죠? 화려한 배우로 의시되면서 무대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애는 영영 소식이 없이 사라지는 배우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손 흔들 때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환호하고 관객이 환호성하고 수고했다고 손 흔들 때 깨끗이 떠나야 합니다.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손 흔들 때 떠나는데 다시 또 관객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꼴불견이 없어요. 가끔 정치인들, 연예인들 은퇴했다가 다시 나오죠.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화려한 날이 지나면 다시 인생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겠어요.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이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그것이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그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겠어요. 사람은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도 언젠간 전화기처럼 나도 언젠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겠지. 우리는 늘 준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종말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님만큼 작았다는 사실, 우리도 소망을 어디에 둘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손바닥 너비와 같은 인생은 참으로 깨닫지 못하면 허우적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교회, 종교들 그들 다니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모든 것 내 손에 있는 것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훌륭한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의 생애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살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는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